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리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을 아시고 때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허물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계수해서 이렇게 욥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이 욥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욥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 자기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고 최선을 다했었고 물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의로움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책 잡힐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 지금 이 친구들에게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후, 나이도 연수한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오늘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내용이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보면 욥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며 얘기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가 지금 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또 악인을 훈계할 때 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이 욥이 이렇게 판단받을 만한 자기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심지어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욥이 악인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 적은 없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면, 우리의 연약한 면을 보면서 당신은 악인이다, 당신은 잘못되었다, 당신은 틀렸다, 심지어는 당신이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공공연하게 듣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큐티의 제목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정의, 심판자의 전지하심.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전지입니다. 전지. 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만약에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숨은 의도, 의식적인 의도, 무의식적인 의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기적까지 하나님은 단번에 다 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엘리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요, 모든 every step, 그러니까 모든 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왜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이 잘못했다, 심지어는 엘리후가 욥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결코 악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의 출발은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해서 욥의 그 의로움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용인해 주셨기 때문에, 용인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의의 길을 걸어왔던 욥,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욥,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마지막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것입니다. 물질이나 자녀나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사탄이 공격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그래서 특히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제가 앞에서 욥의 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입장에서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용인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 안에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특히 병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시간들이 지체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빨리 바뀌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요?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사실 엘리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남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가스라이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장해서 상대방의 그 감정 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 일반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당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당하는 사람은 모르다가 나중에는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 영혼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영혼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까요? 오은영 박사가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 설명합니다. 두 아이가 시험을 다 잘못 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험을 잘못 쳤는데 엄마가 나를 혼날까 봐 나는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예요. 두 번째는 난 어떡하지? 시험을 잘못 쳤는데 내가 혼날까 봐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이 중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나 환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자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험을 잘못 쳤으면 지금 아이는 누구의 감정을 생각해야 되죠? 자기의 감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망쳤으니까 자기가 힘든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부모한테 혼날 자기의 감정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시험을 잘못 쳤는데 그 시험을 잘못 쳐서 속상할 엄마를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성숙할 수도 있지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환경 속에 제한 안에서 얘기를 하면 완전히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옳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완전히 정반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와 이 욥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엘리후가 이 욥을 이렇게 악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할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드러나는 겉의 행위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의 길을 견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하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의 주시는 사랑의 힘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스텝을 보시고 삶의 걸음을 감찰하시고 삶의 생각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 입술의 언어나 우리 행동에 실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친히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수도권에 또 전국으로 계속해서 많아지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확진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또 우리 노세덕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의 과정에 주님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순 권사님, 우리 고자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두 분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또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주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알려주며 또한 억울하고 마음이 다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